오늘은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1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의 악독함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 선지자가 이 말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까 염려를 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이제 선원들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요,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당첨되었고, 요나에게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랬을 때, 요나가 이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하게 될 것이다. 상당히 이 사람들 머뭇거렸죠. 죄 없는 사람을 이제 바다에 던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너무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하게 돼서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들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요나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죽지 않았고요. 이제 죽지 않았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왜냐하면 물고기가 삼켜버렸지 않습니까? 3일 밤낮 죽었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무슨 산소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뭐죠, 산 소화시키려고 하는 산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2장인데요. 2장에서는 이제 요나가 물 속에서 쓴 그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2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본 대로 이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 요나가 스스로 빠지면 되는데요. 그 풍랑이 자기 때문에 온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를 들어서 던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이 들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다음에 로마 빌라도에게, 로마 가버너 빌라도에게 넘겨줌에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십자가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이나 사람들을 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달고, 누구든지 그 뱀에 물린 자는 그 놋뱀을 쳐다보면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요나의 이 요나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이 일은 요나가 지금 이 일은 BC 한 760년 경이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한 760년 전경 예언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주제가요, 죽음과 그 이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3일 동안 이제 그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반드시 거쳐갈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망이 이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의 기도를 쭉 읽어볼 건데요. 생각해 볼 건데, 보면 죽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자기 영혼이 이렇게 이 쇠하여 가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3일 동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함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 나무를 먹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정하신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정해진 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선원들이 볼 때 요나는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건 이제 사람의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요. 그 호흡을 풀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모탈한 존재지만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임모탈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활하는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 그러나 믿는 자는 부활을 해서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 타임라인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한 800년에서 750년 사이, 760년경인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조금 일찍 요나 선지자보다 먼저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다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이때입니다. 722년. 요나 선지자 활동할 때하고 불과 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40년요? 4, 50년.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시리아, 그 아수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4,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우리를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니까 요나 선지자가 좀 뿔이 난 겁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마지막 절 1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요나가 물속에 던짐을 받았을 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삼켰다는 그런 마지막 1장 마지막 절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이 뭐죠?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는 것, 그 realm of the dead,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미워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주하셨을까요? 아니면 심판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네. 얼핏 보기에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빠진 것 같지만요. 그 하나님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짧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요나를 저주하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요나가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항의를 해도요.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젠틀하게 요나 선지자를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저주해서 불에 빠진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신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이 너무 큰 고난이죠. 죽음의 고난이었죠. 그렇죠? 물에 빠졌는데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더 구체적인 이제 요나 선생님 그 다음 5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아마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도 부르짖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엘리 라마 그렇게 부르짖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또 자연이 또 자연을 통해서 해가 3시간입니까? 3시간 동안 해가 없어지고 어두움이 깔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나 선지자의 그 고통,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음성에 응답을 해주셨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바다 속에 빠졌을 때 큰 물이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아주 정말 문학적인 표현이지만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제 그것을 버림받았다. 이 주의 그 면전에서 주의 그 전에서로부터 쫓겨났다. 죽은 가운데로. 그 예수님이 그 경험을 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또 요나 선지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을지라도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다른 구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나 선지자가요. 아까 잠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큰 파도를 만나서 나를 들어서 그랬을 때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뭘 알았겠습니까? 선장이 와서 깨웠을 때, 큰 풍랑이 일었을 때 아마 그 무거운 마음 때문에 잠을 잤을 것 같거든요.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보내셨군요. 내가 빠질 수밖에, 내가 순서대로 됐잖아요. 그걸 느꼈고 제비뼈가 당첨됐고 사람들이 가진 노력을 했지만 그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알았죠. 그것을 자기가 죽는 그 바닷속에 던짐을 받는 길 외에는 이 선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요. 이런 구절 아주 요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죽으며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에 다시스 그냥 빨리 도망가. 그러나 거기 주의 손이 풍랑으로 잡으셨죠. 이렇게. 요나를 잡아버렸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바닷속에 빠졌으니까 낮이 아니라 밤이죠.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빛과 흑암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수월에 빠졌다 할지라도 지옥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경험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편 기자가 요나 선지자 먼저 살았는지 아니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시가 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이죠.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림받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으시죠. 이상한 말이지만 버리지 않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의 들림을 받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들림을 받아가지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공부할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나서 끝나면요. 그래서 그 5장에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6장에 보면 그 두루마리가 나오거든요. 7인이 나옵니다. 7인으로 이제 친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그걸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소리 내어서 울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가 24장로의 한 장로가 울지 말라 하면서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보라.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다. 그 보니까 죽임 당할 것 같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이 아까 요나가요. 왜 나를 들어서 던지라고. 그 길밖에 없다는 걸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선원들도 믿기도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 비밀을, 그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길 외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희생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막상 이제 예수님을 따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은 분명 메시아가 맞다. 근데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힘 있는 능력 있는 이웃 원수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3번이나 이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만 제자들 귀에 들리고요. 뒤에 말은 안 들렸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고. 근데 앞에 말이 너무 크니까 죽으신다 그러니까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꾸짖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사단의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죽으셔야 됩니다. 희생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없이는 우리를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돛뱀을 이 장대에 매달은 그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요나밖에 나를 들어 던지라는 요나밖에 없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선원들은 우리 죄 아래 있는 인류를 가리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빌라도 가버나에게 넘기고 빌라도는 또 사형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희생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왜?
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요.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는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요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아담 아래서 태어난 사람은요 원치 않지만 또 정말 믿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마귀의 올무 선악의 안에 갇혀서요 무엇을 해도 무엇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게 우리의 아담 안에 있는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자기가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가 기도를 했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을지라도 주의 성소에 내가 나가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님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히시고 그 은혜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풍성한 이 은혜를요, 여러 세대는 우리가 지금 두 세대가 있거든요. 한 세대는 노아 홍수 이전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은혜의 때입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어느 세대겠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 세대인데 더 많은 세대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오는 세대에 이 은혜로 살도록, 이 믿음으로 살도록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들에게, 그는 아들이 그리스도죠.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기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로고스 말씀으로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린 양의 길을 가신 것이죠. 두 번째로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좀 더 이제 요나 선지자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고 이미 육신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죠. 영혼은 우리 마음을 말하죠.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아마 이 큰 물고기가 아마 고래 큰 물고기가 이 씨비드 같은 걸 많이 삼킨 모양이죠. 머리를. 아니면 그 물고기가 삼키기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혼미해져 가는 거죠. 이 숨도 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물 파워뿐만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드디어 이제 죽음으로 내려갔는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면 이게 바다 끝까지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말이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땅이 이게 물속에 아니죠 땅속에 갇힌 사람이 그 표현입니다. 무덤에 묻히면 흙의 무게가 덮잖아요. 그 말을 지금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빗장이라는 건 안 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풀 수 없는 거. 그 빗장으로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 땅이 이렇게 죽음의 권세가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원수가 사망 권세입니다. 이 빗장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이걸 못 푸시면 이제 온수는 웃겠죠. 하나님을 비웃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정말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 가운데 이 경험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요나처럼 물속에 빠져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과의 갈등이 심해졌을 때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온갖 죽음 권세가 주는 게 뭐죠? 사망 권세가 주는 게 두려움과 절망과 무기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지금 정말 리얼하게 경험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다시 우리에게 비치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벗어나기까지는요 바로 이런 경험을 우리는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되고요. 또 원치 않게 이 사고를 당했다든가 또 암 선고를 받은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들입니다. 놀랍게도 요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죽음에 묻히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그 기도가 상달됐다 그랬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잠깐 프리뷰들인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24장로들이 금대접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향로인데 그 향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 가득 찬 향로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정말 영혼이 혼미해져 가면서 피곤하고 이 피곤하다는 말은 상당히 좀 조금 이 표현 한국말 표현으로는 좀 가벼운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혼미한 그냥 절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갈 때 드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은 사도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들이 술 취했다고 또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사도가 다 일어났는데 그중에 이제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설교 내용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 로마인들을 말하죠. 빌라도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었더라.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묶어둘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요나가 그 보여준 그 표적 있잖아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그 수월, 죽음의 그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요나서 2장은 그러니까 부활장. 죽었고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수월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 사망의 핏장을 푸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요나를 다시 살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삼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죽는 순간에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마 쉽게 죽는 거 우리의 소원인데요. 잠자듯이 그냥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로. 옆에 사람한테는 좀 이별할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지만 본인한테는 그게 세상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좀 심한 말을 썼는데 정말 내가 가장 죽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 목뱀을 당한 그 이유를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가장 빠르고 가장 근데 이제 참 우리는 죽음의 그 관문을 지나가야 될 때요.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님 모습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기도하신 대로 그냥 편안하게 죽기를 원하셨는데 진짜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병원 잠시 이제 감기 걸리셔가지고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몸살이 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퇴원하시고요. 본인이 돈을 내셨어요. 돈도 내시고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2년 전 그 팬데믹 코비드로 돌아가신 큰형님이 한국에 계실 때였거든요. 큰형님한테 전화해서 날 픽업하라. 나 퇴원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병원에 목사님이 계셨나 봐요.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요. 잘 가시라고. 그러고 났는데 심장마비가 오셔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앉아 기다리는 중에 그 자리에서 저희 어머님은 이제 좀 한 6개월, 8개월 정도 좀 이제 많이 좀 아프시고요. 정말 막 제가 마지막 모습은 아니고 한 달 전 모습을 뵀는데 많이 이제 정신이 이제 거의 주무시고요. 거의 주무시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 너무너무 힘들고 웃음이 없어지시고요. 웃음이 없어지시고 그냥 제가 우리 애들 사진, 우리 아들 이제 우리 딸들 사진을 봤더니 알아보시긴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을 함께 하셨냐면 무섭다 하시는 말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내 모습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부담을 가장 적게 주고 여기 있는 우리 와이프,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진짜. 저도 제 뜻대로 우리 어머님처럼 안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어떻게 그거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6개월도 빨리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뭘 기다리는.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그 고통을 우리도 이제 정신도 하락하락하는 때가 올 거고요. 그렇지 않고 또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나 그 경험은 아마 요나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따가 그 한 구절 보겠지만 순식간에 그냥 눈 깜짝하기보다 더 짧은 시간에 부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겠지만 그 경험이 아주 짧은 경험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음부에 우리를 음부라는 게 죽음 말하는 거잖아요. 죽음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지 않게 하신, 우리 육신은 썩어서 없어져 버리겠지만 새로운 부활의 몸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하마스가 공격한 날이 그 대속죄일 그 마지막 날 7일간 잔치 피스트가 있는데 그 마지막 날 한 겁니다. 공격을 한 겁니다. 옥토버 7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그러고 어토먼트 데이, 그레이트 어토먼트 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형이잖아요.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서 염소 2마리를 잡아서 이제 한 마리는 거기 희생을 하고 그다음 한 마리는 사막으로 멀리 스케이프고트 삼아서 사막으로 멀리 보내서 죽게 합니다. 2마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그거를 몇 년간 반복했겠습니까? 모형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서 있는 한은 계속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히브리서 9장에 더 이상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성전 청소를 2번 하셨는데 2번째 청소하실 때 제사를 금지시키셨습니다. 어떤 권세로요? 창조주의 권세로 제사를 금지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진짜 속죄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그 태버나클은요, 사람이 지었잖아요. 모세가 지었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건 하늘에 있는 장막을 말합니다. 하늘 성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 있는 성전 모양을 봤습니다. 그 모양을 본 그대로 땅에 지은 거거든요. 이걸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어디에서 희생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희생되신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영역의 바깥 지역입니다. 영문 밖. 그 바깥에서 희생을 받으셨습니다. 염소의 피로 하지 않으신 이유는 또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는요. 진짜기 때문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모형은 이제 그림자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세상, 이 땅에 서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있잖아요. 계속 깨끗하게 해야, 피를 뿌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거룩하게 계속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접을 해주시니까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염소의 피나 양의 피로는 소의 피로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요나 선지자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수월에서 죽음의 빗장에서 땅의 빗장에서 기도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하늘 성소에 그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누가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없잖아요. 자기 희생 제물이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희생 제물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희생되셔서 어디에 들으셨냐면 이 땅에 있는 모형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제제사장으로서 거기에 아들, 이 세상 죄를 뒤집어 쓰신 그 아들의 피를 하늘 성소에다가 들이셨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 선지자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되게 쫓아가는 자는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요. 자기를 들어서 던지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온 몸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전에 체포되시기 전에 기도드린 내용,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린 내용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소원, 요나 선지자가 여기에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이고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제 복종하겠다. 왜냐하면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리신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소원대로 기쁨을 위하여 온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요나 2장은 정말 부활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빗장을 푸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놀라운 승리의 선포죠.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51절에서는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이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짧은데 비교할 수 없이 더 짧은 In the twinkling of an eye.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린 소원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의 지성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나 그 하나님 그 고난을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아픔을 참으셨으나 우리 주 예수께서 요나 선지자가 기도한 대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 땅의 빗장을 푸시고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건져내시고 그 매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마지막 원수의 그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